요즘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신조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청년들이 부모님의 도움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을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 그럼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근데 여러 가지 표현을 듣다가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이라고. 이생망.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뭐 직장도 잘 안 되고, 뭐 결혼 문제도 잘 안 되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쓰는 표현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이 청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은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생이 끝입니다. 그 청년들이 더 좌절하려나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번 생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몰라서 이생망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죠.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였습니다.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왔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두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다음 주에 살펴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마가복음 8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로 가는 중에 지금 오늘 작은 치유 사역이 바로 전에 나온 거예요. 이 다음 주에 당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하기 바로 전에 작은 치유 사역이 하나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독 여기에만 벌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맹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 안수를 해주셨는데, 한 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게 눈이 뿌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걸어가는 나무 같은데요? 이래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나은 겁니다. 예수님 무능하신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병든 자를 한 번에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한 번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만 두 번이에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특별히 지금 더 놀라운 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하기 전에 주는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바로 직전에 왠지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앞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영적으로 볼 줄 모르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죠. 그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로부터 표적 주십시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했지요. 제자들이요? 또 뭐랍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 떡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22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저 뭔가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뭔가 물질의 공급함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번의 기적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할 때도 진흙을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안수해서 낫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2번 낫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적은 한 번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다 낫는다든지 손을 얻으면 다 낫는다든지 그냥 기적이 목적이면 그대로 하면 되지 번거롭게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 공부를 끝낼 때 상담학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상담 전문 교수님이 이제 중독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마약 중독. 그죠? 그런데 이 상담학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중독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중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중독이 많이 있지요. 뭐 담배도 중독인 거고 술도 중독인 거고 게임도 중독인 거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중독이래요. 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엔 마약 같아요. 근데 모든 중독은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대요. 이게 마약하는 게 나쁘다라고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마약을 끊는 데 가서라도 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끊게 된대요. 근데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술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아니, 나는 중독이 아니야. 나는 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잔 하는 거고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아. 조금만 먹어. 나는 중독이 아니야. 중독은 딴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고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술 중독을 고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중독인 거, 내가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지만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2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2번 안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 여러 번 반복해야 눈 뜰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앞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목사님,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야지. 저는 지금 눈 좀 떴는데요. 저는 지금 눈 떠서 영적으로 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있죠. 이런 눈빛이세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셨어요. 네, 제가 잘 알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첫 번째 안수했는데 눈을 제대로 못 떴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뿌옇게 보이니까 뭐 지나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탕에서가 지금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금식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이거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7일에 이틀은 금식하나이다. 나는 의인이지요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근데 뿌옇게 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과가 BJ 쪽에 있는 저쪽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 있는 BJ 쪽에 있는 곳에 가서 봤는데 안과가 지하였어요. 지하에서 왔는데 뭐 이상한 약을 이렇게 넣게요. 그래가지고 뭐 넣으시나 보다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바깥에 나오면 뿌해가지고 눈이 씌어서 눈을 뜰 수 없는 약이었어요. 근데 지하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닌데 뭐 뿌옇고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차가 있는 데까지 이제 주차장까지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운전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뿌옇게 보일 때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때 운전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가 이런 거예요. 뿌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운전하는 거예요. 뿌옇게 보고 있는데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번 안수 받아서 완벽하게 봐야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뿌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운전하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눈 뜰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2번 눈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뿌옇게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2번 눈 뜨는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맹인들,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볼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것은요, 구약에는 손을 뻗어서 내미는 행위, 안수할 때는 3가지 종류로 이 손을 사용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릴 때 그때 손을 썼어요. 한 2번째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름 부을 때, 왕이라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 손을 썼어요. 그리고 3번째는 축복해 줄 때. 근데 이 구약에는 절대로 사람을 고칠 때는 손을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람을 고칠 때 손을 쓰십니다. 만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낫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위에 있다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강아지 키운다 그랬죠. 근데 이 강아지가 요즘은 조금 덜 해요. 제가 대화를 좀 해서. 근데 예전에 이 대화가 안 통할 땐 밥을 꼭 차려놓으면 그때 가서 이제 오줌을 싸요. 간식 달라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좀 답답한 게 제가 밥을 다 먹고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차리기 전부터 하든지 제가 딱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앉으면 그때 쌀쌉니다. 꼭 앉으면 싸요. 안 그럴 때 계속 서 있어요. 제가 대화를 좀 몇 번 했어요. 야, 좀 이왕이면 먹기 전에 싸라. 근데 얘가 알아들을까요? 어떨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늘에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대화하고 관계 맺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이런 존재다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래야 낫는 거예요. 안수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뭐죠?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할까요? 손 한번 잡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쌓여지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인사만 하고 눈빛으로만 말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참 모르죠. 관계는 대화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만져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터치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뿌연 상태로 삽니다. 그런데 그게 눈뜬 줄 알죠. 그리고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인정되십니까? 인정해야 다음으로 갑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이미 완전하게 눈을 뜨신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일은요, 계속돼야 돼요. 이 2번 하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 비유라면 한 2000번 했어야 될 거예요. 계속 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이것은 순복음 용어로 성령의 충만함 한번 받죠. 완전 뒤바뀝니다.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죠? 재충만.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재충만을 받지 않고 나는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아유, 우리 그 부흥회 다 해봤어요. 아우, 우리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다 해봤어요. 그 말은요, 지금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저 그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아이고 다 해봤어요. 그러는 건 옛날에 해보지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려면 지금도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야 돼요. 오늘 주님 만져주십시오. 내 심령에 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고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감을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만지심을 바라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는 눈을 뜰 수 있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에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와요.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 말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8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저기 뭐 사람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너 똑바로 보고 있니? 라는 뜻이잖아요. 저게 나무니, 저게 사람이니, 저게 자동차니,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너 똑바로 보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보이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똑바로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내 기쁨을 찾습니다. 자꾸 다른 것에서 내 만족을 찾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만지심 똑바로 보려면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만지심은 이 예배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몰랐던 거 아니죠.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지금 또다시 죄의 길에 서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악한 길에 서 있고, 주님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셨습니까? 확실히 뜨셨습니까? 저처럼 안약 넣고 지금 운전대 붙잡고 서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눈이 완벽하게 띄어지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것이구나. 깨닫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